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즐겁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셔가지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막 다가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약하고 작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늘 형통하고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시 작년에 했던 기도 내용 다 아시나요? 아실 수도 있겠죠. 작년이니까. 한 3년 전에, 5년 전에 거의 이제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겠죠.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주일날 요한복음을 한 장씩 지금 강해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좀 성공에 관한 그 말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용을 좀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꼭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늘 주 앞에서 잘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내용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참이 무슨 뜻이죠? 참 어렵나요? 참 반대말은 뭐죠? 거짓.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거짓. 그런 의미의 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나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나요?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고, 뭐 열매를 좀 잘못 좀 약하게 맺으면, 조금 맺으면 열매가 좀 적은 포도나무, 이러면 말할 수 있지 몰라도 가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이런 것이 어떤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식당 이렇게 보면은 원조 식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조 감자탕, 원조 설렁탕. 원조가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원래 의미인데, 근데 원조가 너무 많아요. 한 절반은 원조인 것 같아요. 다 원조.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 맛을 계승했다.
진짜 설렁탕의 맛, 뭐 진짜 감자탕의 맛,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홍보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다른 포도나무는 사실 가짜와 같은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포도나무를 뭘 두고 예수님이 뭐 진짜 가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놨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심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그런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가.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돼야 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나와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오는 건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나오고 엉뚱한 열매가 나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열매가 나오진 않죠, 이 보통 생활에서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빗댄 것은 온전한 포도나무가 되는 일에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를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의 역사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들, 가정, 나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온전한 그 창조의 뜻에 맞도록 사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참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가지된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전의 실패를 극복하고 포도나무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공하는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온전한 백성이 되는데 실패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패했던 것도 성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멘입니다. 지금 한 것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자, 어떤 분이 그 기독교 작가예요. 예술가. 조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쪽은 막 망가진 모습, 고철덩어리로 만들고, 한쪽은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제목이 사흘입니다. 사흘 후. 이렇게 망가진 그 형상에는 가시면령 같은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의미를 대충 알 수 있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처음은 안 좋지만 망가졌지만 다시는 잘 되는 그런 삶을, 어떤 부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그런 소망적인 모습을 표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그런 조각품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원래 작가가 그렇게 또 표현을 한 것이고, 또 제목이 사흘 후라고 하니까 그렇게 연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한대요. 한쪽은 망가져 있는 모습, 한쪽은 잘 되어 있는 모습. 제목이 사흘이잖아요. 사흘 후. 그렇지. 좋은 게 사흘을 못 가지. 잘 되는 거 사흘을 못 가는 거야. 제목을 참 잘 지었네. 인생은 사흘을 못 가는 거야.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보고 좋은 것은 사흘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약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연상을 하면서 부활의 소망, 고난을 이기고 소망적으로 그 작품을 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흘을 못 가 이런 건 아니죠, 우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이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부모들 심정으로 다 그러고 싶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님 때문에 성공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다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네가 예수님을 붙들면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을 가르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 내용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것이 곧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열매를 맺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주님과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말씀의 영향 아래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요새는 TV 채널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영화 채널, 스포츠 채널, 뉴스 채널, 드라마 채널, 예능 채널 또 뭐 많이 있습니다. 바둑만 나오는 채널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바둑만 나와요. 전에 교회 우리 학생 아버지인데요. 교회 안 나오시는데 하루 종일 바둑만 보세요. 하루 종일. 가족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바둑만. 바둑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또 하니까 어떤 분은 또 낚시만 봐요. 낚시. 낚시가 뭐 좋은 취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지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채널이 요새는. 근데 그게 다 나와도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죠. 결국 무엇을 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채널을 보게 하는 많은 전파가 있어도 결국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소리,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구는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런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거, 듣는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성가대를 옛날에 청년 때 상당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은사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은감은 별로 이렇게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성가대에서 중요한 건 자리였습니다. 자리. 아니 성가대가 왜 저한테는 자리가 중요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베이스 파트라고 하면은 베이스가 양쪽으로 들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렇게 거기 이렇게 묻혀가지고 소리도 듣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중간에 앉는 거예요. 이쪽은 베이스, 이쪽은 테너. 어떤 때는 앞에 엘토, 소프라노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가 막 들리죠. 다른 소리들이.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똑같은 유닛송으로 하다가 한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테너를 했다가 엘토를 했다가 소프라노 했다가 그냥 혼자 사부를 다 하는 거죠. 혼자. 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뭐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들리는데 스스로 낼 수 있는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는 절대 거기 앉히면 안 된다고. 절대 나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정 가운데 자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만 있는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를 내는 그 후배 녀석을 넌 딴 데 가지 마. 여기 앉아서 크게 소리를 내.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꼭 같이 묻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소리도 또 틀린 소리는 안 되고. 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중간에 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막 귀를 막기도 했어요. 솜으로. 이쪽 소리를 안 들으려고. 내가 불러야 될 소리만 들으려고. 할렐루야. 제가 나름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잘하려고. 착하지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겁니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잘하는 분들은 테너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베이스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들어야 될 소리만 들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속에서 또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는 것도 많아요. 부모들이 통제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손 안에 다 있어요. 아이들한테 못 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안 써주면 친구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생각을 보다 아이들은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기는 이젠 틀려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되는 시대는 안 됩니다. 옛날엔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가려서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로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잘 된다. 내가 축복받고 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한테 좋지 않은 건 보지 말고
유익이 되는 걸 가려서 보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너의 선택에 따라 좋은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참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 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와 그런 영양분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때문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때문에 잘되고 성공하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삶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은 과일을 키우는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를 자르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 그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과일 농사의 중요한 것은 전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그 영양분과 자양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막상 열매 맺을 곳에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좀 시들시들한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나무의 가지는 의외로 몇 개 안 됩니다. 가지 하나에 열매 하나씩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좀 웃기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일을 아버지 대신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잘 붙어 있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르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자른다니까 별로 좋지 않죠, 느낌이?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바쁘지 않더라도 신경 쓰는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역량이 한쪽에 집중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작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런 목회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함을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순함을. 생활을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갈 때 그 속에서 좋은 영성이 깃들고 신앙의 충만함이 깃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많은 가지수와 이런 생각들을 늘 정리하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삶을 만들어간 분들의 삶의 공통점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생활이 분명해요. 하는 일들이 분명해요. 고민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그런 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삶을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자,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역사상 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다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뇌는 지금도 보존돼 있어서 뇌 과학자들이 조금씩 떼어다가 연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의 생활 중에 유명한 일화가 옷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양복이 다 똑같아요. 신발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그래서 맨날
단벌 신사예요. 근데 단벌 옷이 하나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옷이.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시나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또 옷도 좀 이렇게 해야 옷 고르기 싫대요. 그거 왜, 뭐, 그 옷이 다 그 옷인데,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신발을 신을까, 이런 선택에 내 에너지와 역량과 내 머리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죠. 나름대로 하나라도 더 그 머리를 그쪽에 쓰려고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안 되는 것은 좀 포기하고, 물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릴 때는. 그러나 점차적으로 스스로 어떤 것은 좀 내려놓고 잘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또 생활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너무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그의 앞길이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리를 해주잖아요. 책상도 정리해주죠. 생활도 정리해주죠. TV 쓸데없는 거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주죠. 너무 이것저것 하지 않도록 막 삶을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이지 그 이상 크면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도록, 정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죠. 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열매가 되지 않는 그런 가지와 같은 생활들을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그 생활들을 청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달가운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어떤 생활은 자르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이게 재미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농부가 이 과일 농사 하시는 분이 가장 그 나무를 유심히 볼 때가 전지 작업을 할 때랍니다. 그러니까 잘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건강한 가지 자르면 농사 망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지가 건강한 가지인지 꽃이 피울지 열매가 나올지 유심하게 보고 정말로 가까이서 보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르는 거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그 주인만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무나 그 일을 안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때가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는 싫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못하게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된 우리는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보살피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활은 정리하고 이런 생활은 더 풍성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정리하면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가지된 우리가 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되지 않는 많은 생활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길을 걸어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되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